우리가 마가복음 4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4장에서 보았던 말씀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권세가 있었고 그 말씀을 전하시다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자신의 집에 있는 자신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게 하죠. 이것이 소문이 납니다. 그렇게 되니까 오늘 말씀 40절 해질 무렵에 이렇게 되겠죠.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그러고 나더니 해가 졌어요. 해질녘이 되었어요. 그런데 40절의 말씀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이 그 동네에 삽시간에 퍼졌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에서 때를 알려주세요. 해질녘이다. 생각해 봅시다. 노동을 하는 밭일을 하거나 어부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해질녘은 제일 피곤할 때입니다. 너무너무 지쳐서 몸을 건사하기를 힘들 때가 해질녘이에요. 그런데 해질녘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오는데 본인만 오는 것이 아니라 병자를 데리고 와요. 그러면 잘 걷지 못하는 사람을 부축해서 갔을 거고 때로는 업고 올 수도 있고 안고 올 수도 있고 또 여러 명이 그 침대에 누워서 나무를 위에다 잡고 올 수도 있어요. 봅시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면 예수님에게 가면 지금 자신의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고침을 받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봅시다. 몸은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움직이는 거예요. 만약에 자신의 집에 아픈 사람이 없었다면 해질녘에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쉬웠을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자신의 집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가족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는데 그것이 힘들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일을 했어요. 똑같이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피곤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고 힘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에게 가면 무언가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하는 기대, 소망,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아주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똑같이 힘들고 예수님에게 가지만 내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 발걸음이 힘들 수도 있고 힘이 그다지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한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건사할 수 있어도 10명의 자녀가 한 명의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육신의 힘으로 말하면 설명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사랑의 힘으로 볼 수 있어요. 사랑하면 힘들지만 10명을 돌볼 수가 있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의 그 강도가 크지 아니하면 10명이 한 명을 모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몸은 똑같이 힘들지만 내가 내 자녀를 대하느냐 내 부모를 대하느냐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말 중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이어지죠. 만약에 내리사랑보다 치사랑이 더 위로 올라가는 사랑이 더 크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는 돌보지 않고 부모를 돌본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내리사랑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10명의 자녀가 부모를 건사하지 못하지만 한 명의 부모가 10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사랑,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봅시다. 10명의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사랑하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반대로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만큼 내가 부모를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의 자녀가 부모를 모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힘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있을 때에 힘들어도 어려운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여러 가지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 대표적인 것이 용서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입으로 용서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겼던 것이 5년, 10년 지났는데 가슴을 치면서 한탄할 수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당시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10년 지나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디 팍 부딪히고 나면 부딪힐 때는 아픈지 몰라요. 근데 그 다음날이면 더 아프죠. 멍이 올라오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여기지만 멍이 올라오면서 그 용서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언급했던 거를 봅시다. 사랑을 힘든 걸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용서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의 힘이 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용서하지 못해서 부모가 어찌 그럴 수 있냐면서 부모에게 등을 돌리는 자녀가 있지만 부모들 자녀를 용서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녀는 부모의 마지막을 기억을 하면서 예전에 뭐 싹 잊어먹고 어찌 그럴 수 있어 한 가지를 가지고 부모를 대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잘못했을 때에 그 잘못한 것만 아니라 과거 일까지 다 합쳐서 많은 일 중에 하나로 여기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용서는 사랑의 크기만큼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반증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 힘든 걸 하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용서잖아요.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크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으로 가봅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갑니다. 왜 가냐면 예수님에게 가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기서 물을 것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영혼을 고치시고 내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해질녘에 주님 앞에 나왔던 이들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병 고친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 믿었을 때에 가장 힘든 시간이지만 자기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데리고 왔어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힘든 줄 모르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육신이 힘들지만 주님께서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기대와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든 것을 뚫고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너무 힘들면 못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무리 내 마음에서 원하는 것이 크다 할지라도 못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때로는 몸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서 못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기대가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 믿음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까 김수사님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할 때에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자 그랬어요. 이제 그 기도를 들으면서 무엇이 형식적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형식적인 게 무엇일까요? 저희가 예배할 때 집중하다 집중하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말씀을 그냥 흘려듣는 그것은 형식이라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이어가고 적용시키려 하면 그건 사모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나랑 관계없는 말씀이라가 아니라 나와 관계 있는 말씀이라고 여길 때에 우리 예배는 형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청년들하고 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조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얼굴을 보면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집중하지 못한다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알잖아요. 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때 한 이야기가 있어. 그러면 써라. 그러면 써라. 네가 졸릴 때 써라. 쓰면 좀 나을 거다. 쓰는데 그냥 주보에다가 쓰지 말고 노트 한 권을 사서 새 노트를 써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르더라고요. 쓰다 봤더니 확실히 졸음이 달아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졸립지만 그 졸음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이기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의 몸의 자세를 바꾸면 이길 수도 있어요. 제 그 목욕실에도 테이블이 3개가 있어요. 제가 컴퓨터 하는 테이블이 있고 우리 교인들이 오면 앉아서 같이 이야기하는 테이블이 있고 그 옆에 테이블은 이제 높낮이가 조절되는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혼자 있다면 졸립잖아요. 졸리면 물론 잠깐 잘 때도 있지만 그 높낮이가 조절하는 테이블 위에다가 성경책을 올리면 책을 올려요. 그리고 올려요. 그러면 쓰게 돼요. 서서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묘한 것은 졸릴 때에 서서 책을 보면 3분이 지나서 졸릴 때가 있고 3분 정도 지나면 안 졸릴 때가 있어요. 3분 이상 지나면 졸린 거는 그건 자야 되죠. 그런데 3분 정도 지나면요 졸음이 싹 달아날 때가 있어요. 똑같은 처지만 저의 자세에 따라서 제가 졸음을 이길 수도 있고 졸음 속에 제가 파묻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로 자세가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나의 자세가 중요해요. 어떤 자세냐면 몸의 자세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사람들이 해질녘에 가장 힘들 때잖아요. 그런데 병자를 데리고 왔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육신의 어려움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말씀을 보면 40절 하반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조용주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그 이제 순복음교회 예배를 드려 인터넷 정말 보면은요 그 목사님 맨 마지막에 축도하기 전에 기도를 해요. 병자를 위한 기도를 해요. 그러면은 뭐 교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뭐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이제 치유의 기도를 해요. 그러면 나중에 뭐 이렇게 손 들어보면 많은 사람이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한 번에 많은 사람이 낫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일일이 손을 얹어 기도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많은 병자가 왔을 때에 너희들 아픈데 손을 얹어라.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들으면 너희가 낫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한 번에 수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고 쉬우셨을 텐데
왜 일일이 손을 얹으셨다는 말씀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은영상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손을 얹어 고치셨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에 온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왔겠지만, 예수님은 단지 병고침을 위해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병고침을 위해서만 기도했다면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하고 한꺼번에 기도해서 확 낫게 하면 돼요.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뭐 기독교인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라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이 아이폰이 나왔을 때에 아이폰이 데이트 쳤잖아요. 데이트 친 이유가 있다는 게 뭐냐면 핸드폰의 스크린을 서로 만질 때의 촉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성에서는 만들지 않았냐? 그런데 예민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촉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무언가 만지고 싶어 한대. 만질 때에 느끼는 기분이 있대.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촉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와 모유를 먹고 자란 아이가 정서적으로 다르다 그러죠. 정서적으로 다른 가장 큰 이유가 여기 때문이다. 모유를 먹는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을 빨면서 엄마와 접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유를 먹는 아이들은 엄마가 먹여주지만 접촉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실험하기 위해서요, 원숭이에게 우유를 먹이는데 그냥 매달아놓고 먹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원숭이 모양을 넣고 거기에다가 다른 스펀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붙이고 거기에다가 우유를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험을 해봤는데 아주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유만 먹은 원숭이는 담백해졌고, 다른 이렇게 뭐 폭신폭신한 촉감을 주면서 우유를 먹였는데 그 원숭이는 못 듣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린 결론이 우유와 모유의 차이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촉감의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접촉할 때 사람은 묘한 그 삶의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들이 연애할 때 손을 만지잖아요. 이 촉감이 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볼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안수하셨을까? 그냥 본인들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해도 덜 터인데 직접 만지셨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그들이 병고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온기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악수하다 보면 악수할 때에 다른 탐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냉랭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교인들하고 이렇게 악수하다 보면요, 어떤 분은 악수할 때요 손을 이렇게 잡잡 손을 내밀고 고개 돌려요. 악수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이 손끝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이 깊숙이 악수하는 분이 있어요. 느낌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왜 힘들게 일일이 안수하셨을까? 예수님은 온 사람들이 병고침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하심을 통해서 예수님과 접촉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는데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주님께서 원하신 가장 큰 일은 병고침이 아니었다는 거죠. 접촉함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했었는지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형태 보면 병고침을 우리의 원함으로 볼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거 원합니다. 내 주님께서 그 원함을 이루어 주시지만 내가 바라는 것처럼 그 원하는 것만 이루어지는 것이, 이를 통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깊숙해지기를 원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의 몸은 언젠가는 다 아프잖아요. 언젠가 다 세상 떠나잖아요.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될 수는 없어요. 일시적인 기쁨이에요. 그 일시적으로 올 때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를 통해서 주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4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부르시사 그들이 말하려고 하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의 줄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34절의 말씀을 보면 배당에서 귀신 들자를 고칠 때에 귀신 들자가 이야기했어요. 34절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과 똑같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째 하나님이 다 같은 말이 어쨌든.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했을 때의 귀신 들린 자의 말은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나 있고 베드로 그것을 칭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한 사람의 삶이에요.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을 따라가야 자신의 삶이 복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귀신은 늘 이제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지만 나를 건들지 마세요.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고백은 똑같이 했는데 내가 주를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만 내가 주님을 따를 수는 없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은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함이다. 다른 말로 하면 따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안다는 것이 아니라 고백을 진정으로 했다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거고 내 자리를 떠나는 거고 내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자리일 수는 있겠지만 나의 마음의 자리, 생각의 자리라고 한다면 나를 포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귀신 들린 자는 어떡합니까? 고백을 하지만 따르지 않아요. 고백을 하지만 자신을 포기하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면 주를 따라야 되잖아요. 나를 포기해야 되잖아요. 내 가짜이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대신에 저를 건들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용하라고 꾸짖고 계십니다. 주님과 우리의 차이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고 사람은 외모를 본다 그랬어요. 외모를 본다고 하는 것은 말만 듣지 그 말을 왜 했는지에 대하여 살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을 다른 것으로 바꿀 수는 있어요. 행동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말을 행동으로 바꾸면 내가 주의를 하지만 내가 주를 따르기 위해서 주의를 할 수도 있고 내 자리를 고수하면서 나를 과시하기 위하여 주의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혹여나 주의를 한다고 교회를 한다고 하지만 나를 과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 누구로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말을 줄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분이 이렇게 올라가서 하지 말아야 말을 할 때도 있고요, 기분이 올라가서 내가 말을 과장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맨 처음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흥분이 돼요. 나도 모르게 흥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생각했던 말 이상의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처음에 가졌던 생각과는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말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처음에 가졌던 생각을 갖고 끝까지 일할 때도 있지만 일하다 보면 생각이 바뀔 때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처음에 이런 생각 갖고 말하지 않았는데 말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될 거가, 내가 주의를 할 때에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말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목사님들이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를 하다 보면 갑자기 설교 시간에 생각나는 게 있대요. 이 집회라면 뭐 큰 문제가 아닌데 특히 낮 예배 때 막 설교하다 보면 수많은 유혹이 들어와요. 왜 갑자기 이때 생각이 날까 그러나. 그래서 이거 하면 좋겠다 해서 할 때가 있대요. 하다 보면 정말로 은혜로울 때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괜히 했다, 안 할걸,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하는 이야기가 안 할 거리 더 많았다. 정말로 은혜로울 때도 있는데 안 할 거 괜히 했다. 그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님이 왜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고백은 좋지만 그의 의도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나를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절제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는 원고 설교하는 이유가 절제하기 위함. 여러분들도 주의를 할 때에 절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은 신앙의 고백을 할 때에 나를 버리기 위한 고백이 있고 나를 고수하기 위한 고백이 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잠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주의 뜻을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예전에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우리의 오랜 삶 가운데 한처럼 남아있어요. 아침에 뭐 인강자인가 있나요? 아침 8시 좀 전에 나오고, 제가 요즘에 계속 교회에 있다 보니까 일을 하다가 방송을 들어올 때가 있어요. 봤더니 이번 주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게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시골에 초등학교 다 폐교육이 있는데 그 초등학교 사는 것 중에 하나가 연세 드셨는데 초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학교 다녀가지고 학교가 유지되는 그런 시골도 있나 봐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에게는 한이 있죠. 내가 과거에 하지 못했던 것을 나이가 들어서도 그걸 잊지 못해서 하고 싶은 한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의 후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했던 것에 대한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후회가 있고, 또 하나는
왜 못했을까? 못해봤을까?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더 크게 남는 후회가 못해본 거래. 그때 못해본 거. 그래서 이제 그 학교 다니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못 배운 것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알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아는 것도 중요한데 받아들이기가 중요하다.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들이기 중요하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은 조용하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다 하는 것을 보면 좋겠어요. 42절 말씀 함께 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놀라서 자기들에게서 세상 시신 가까이에 놀라려 하네. 아멘. 날이 밝음에라고 하는데 날이 밝았다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 밝은 것인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날이 밝았다. 그런데 이 말씀이 똑같이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은 좀 더 시간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 1장 35절 신약성경 54면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이 날이 밝았다고 하는 것이 이제 새벽, 이 동틀려고 할 그때라고 하는 것을 마가복음은 말씀하고 있고 이 말씀 때문에 새벽 기도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용한 곳에 가셨다는 것도 되겠지만 사람과의 그 만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집중적으로 만나기 위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신앙이 아닌 이제 일반 인류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왜 강해졌는가 할 때에 사람이 한적한 곳에 가서 삶을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은 살면서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후회하잖아요. 그럼 좀 더 잘할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많은 사람이 모여있을 때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조용할 때 그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던 이유가 조용한 곳에 가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봤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신앙도 똑같다고 봐요. 우리 신앙 힘이 언제 강해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조용히 있을 때 사람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갖고자 할 때에 우리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셨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바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하실까 하는 것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이 돌아왔어요. 사람들이라는 이야기가 42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말려있다. 예수님 보고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여기 계십시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직도 자기 가족들 중에 일가친족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무언가 해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질문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예수님에게 제 옆에 계세요, 제 옆에서 떠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중심이 난데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고 내가 그 중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일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심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관이 아주 달라져요. 내 신앙은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옳은 거예요. 따라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내 신앙이에요.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신앙이라 말하기 어려워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 참 많이 하셨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벌릴 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기도하고 했더니 옆에서 참모가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 되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랬더니 링컨이 말했다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라고 한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미 대선 후보가 총기 귀에 총을 맞았잖아요. 이렇게 맞고 나서 그거 한 얘기 있죠.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내 사이드에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가 그냥 냉정하게 보지 않으면 신앙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엄청난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신앙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떠나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곁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다시 말하면 내가 주를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내 편에 되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그러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멀리 했던 사람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복적인 고백이에요. 사람은요, 생각하고 말할 때 있지만 대부분이 말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내가 좋게 본 사람을 잘못해도 그 사람 실수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첫인상을 나쁘게 보면 저 사람 또 저렇지 그런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나를 변호하려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는 어떤 일을 생각할까요? 감사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게 중요하고 또 하나님 제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백 속에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삶이 그리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말할 때 있어요. 다 아는데 뭘 또 고백을 합니까? 알면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도 안 돼요. 앞에서 언급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아는 것과 아들임을 받아들이면 다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자꾸만 고백이에요. 고백함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요즘은 그 짤이라고 그러죠. 짤 같은 거 보면 뭘 마술을 하는데 이 마술을 보여주고 이 마술사들이 어떻게 속이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보여주면 알겠는데 보면 다 속아요. 왜냐면 손이 너무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손이 눈보라 빠르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다시 볼까요? 생각보다 몸이 더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가들이 할 때는요 생각하지 않고 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방에 일할 때에 생각하지 않고 몸이 갈 거예요. 왜 몸이 갑니까? 전문가가 되면 생각하지 않은 몸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내가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생각하고 아니라 저절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전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길이 어딨냐면 자꾸 고백하는 게 있어요. 내가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자꾸 입술로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고백한다고 다 하진 않아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고백하다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뇌는 우리의 말을 따르게끔 내 말을 합리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끔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주님을 찬양하는 게 중요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게 중요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해요. 오늘 말씀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지 말라 그래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주를 따르는 게 맞아요. 잘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만 보는 거고, 주님이 중심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뜻 가운데 보는 거니까 더 많은 걸 보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주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더 좋은 일이에요. 주님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주를 따를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정집사님, 오늘 사역 90자에 저기 뒤에 캠코더를 사모님이 하는데 집사님 주일날도 하는 수요일날도 합시다.